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 속에 적용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이 도미티안 황제라고 아주 기독교인들을 잔인하게 핍박했던 황제입니다. 네로 황제도 아주 유명한 황제였고요. 또 아주 철학자였지만 아울렐리우스라고 하는 황제도 굉장히 기독교를 핍박했죠. 그런데 이 도미티안 황제 때에 이 사도 요한이 저 반모섬이라는 외로운 섬으로 귀향을 가게 된 겁니다. 유배를 당한 거죠. 거기서 환상을 통해서 받은 말씀을 썼는데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때 7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을 해라, 기록해라 그래가지고 기록을 한 거거든요.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과 브리스길라가 같이 세운 교회입니다. 에베소의 그 초대 목사가 누구냐면 디모데였어요. 근데 이 에베소 교회는 중요한 역할도 했지만 칭찬도 받고 책망을 받았습니다. 오늘 나오는 이 서문학 교회는 책망은 받지 않았거든요. 우리 교회도 그래서 이런 7교회를 같이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좀 좋은 장점만 우리가 좀 본받아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기뻐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싫어하고 미워하는 걸 미워한 겁니다. 여러분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거 하고 싫어하는 거 우리 싫어하고 안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우리는 정말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에베소 교회는요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악한 자. 많은 사람들이 그 악한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그냥 방치해요. 침묵합니다. 근데 그건 같은 겁니다. 같은 수준이에요. 침묵하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동조하는 거, 그건 말할 것도 없지만 말 안 하고 침묵하고 그냥 용납하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비록 자기가 욕을 먹더라도 좀 관계에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잘못된 성도를 분명히 깨우치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안 하더라고요. 그냥 듣고 있더라고요. 난 똑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에베소 교회 교인은 그렇지 않았어요.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때 거짓 사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었는데 그걸 잘못된 것을 다 드러낸 거 있죠. 영적 분별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중직자들은 이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사건을 잘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지니까요. 똑같은 사건인데 이렇게 해석을 하고 저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특별히 우리 중직자분들은 이런 영적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영적 분별력을 갖고 있었던 교인들이다.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우리도 지금 이 혼탁한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오늘은 데모 안 하고 있나? 네. 오늘 없습니까? 불법이에요, 그거. 데모하면. 혼자 피켓 들고 있는 건 몰라도 단체로 하는 건 허가 맞고 해야 되거든. 근데 신천지에서 데모했다라는 말은 뭡니까? 예? 우리 교회가 두렵다는 얘기고요. 그렇잖아요. 여러 교회는 몇백 명씩 그 교회로 다 갔대요. 근데 어느 교회라고 말하지 않지만 그 옆에 있는 교회도 몇백 명이 갔다고 그러더라고. 어떤 교회는 완전 신천지한테 장악됐대요. 조용히 들어와서 막 착하게 헌신하고 중요한 직분을 맡고 몇 년 그러다가 전부 교인이 신천지 교인들이라 완전 장악했어요. 왜? 그 숫자가 많으면 그렇게 되거든요. 교회가 공동회를 통해서 얼마든지.
근데 우리 교회는 안 되거든. 혹시 여기 온 분이 손 들어봐요. 복음 확실하니까 안 되거든. 그러니까 거기다 또 이제 제 메시지를 들었기 때문에 저는 어떤 부분이 성경하고 안 맞다 이거보다는 그 이만희가 그 도포자락 입고 다니는 것만 봐도 그 제정신이 아니다. 그걸 보고서 옛날 포졸 군악대들이 옆에서 호의를 하고 그게 정상입니까? 나 그것만 봐도 말씀으로 따질 것 같으면 이루 말할 수 없지만 잘못된 게. 근데 우리가 나쁘게만 볼 게 아니라 기도하고 살려내야 돼요. 아멘. 정말 이게 우리가 우연히 이 자리에 와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입니다, 여러분. 하필이면 이 자리에 옆에 지금 본부가 있어요. 신천지 본부가 지금 이 전 세계를 지금 흔들어 놓고 있거든요. 아프리카도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근데 본부 옆에 우리 교회가 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 인도를 받아야 되고 우리가 엄청난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아니 정말 그렇습니다. 7교회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인정받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 니골라당이라고 그래가지고 오늘날 구원파 니골라당을 하나님이 미워하셨는데 에베소 교회 교인들도 미워했다 그랬거든. 하나님 미워하는 거 같이 미워했어요. 그게 하나님이 기쁘신 거예요. 구원파가 뭡니까?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잘못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천국 갈 거니까. 잘못된 거예요. 구원받았으니까 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도우시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거든요. 하나님 말씀 이제는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도우시면 우리는 말씀대로 살 수 있기 때문에. 불신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불가능해요. 그리고 전도해야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폐지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완성시키려고 오셨다 그랬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보내셔서 말씀대로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거든, 그 말이. 율법 폐기론자가 우리가 되면 안 되거든요. 그게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율법 필요 없다.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그게 니골라당인데 그 니골라당을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싫어했다 그래요. 하나님 기쁘신 거죠. 하나님 미워하는 거 우리도 미워해야 돼요. 하나님 기뻐하는 거 우리 기뻐해야 돼요. 그게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런데 책망받은 게 하나 있어요. 너희가 처음 사랑을 떨어뜨렸느니라. 어디서 떨어뜨렸는지 좀 찾아내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굳게 붙잡았다 할지라도 마음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중심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여러분을 누가 잘해줘도 그 중심이요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으면 별로 기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집에서 키우는 개도 알아요. 주인이 진짜 자기를 사랑하는지. 사람은 조금 대해보면 알아요. 정말 사랑하는지. 근데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근데 이 사랑을 놓친 거예요. 처음에는 오직 예수 그러다가 갈수록 다른 데 관심이 많은 거예요. 막 분산되고 말이지. 오직 예수가 아닌 거예요. 이걸 빨리 회복해라. 본질을 회복해라.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근데 어디서 떨어졌는지 깊이 생각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좀 생각해 보셨습니까? 강단 말씀 제대로 붙잡은 분들은 많이 고민했겠죠. 내가 도대체 이런 하나님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언제부터 어디서 이게 없어졌을까 말이죠. 저는 생각을 해봤는데 복음 아닌 각인 뿌리 체질 때문에 자꾸 이런 부분들을 놓치게 되더라고요. 제가 자꾸 어떤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자꾸 음란한 짓을 하는 성도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도 몰라. 우리 교회 말고 불렀어요. 왜 그러냐. 자기도 모르겠대. 이렇게. 자꾸 그 생각이 나고 그쪽으로 자꾸 가게 되고 기회만 되면 그런 걸 뿌리쳐야 되는데 뿌리칠 힘이 없대요. 왜 그런가 했더니 자기 어머니가 저 동두천 미군 부대에서 술집을 경영해. 미군 상대로. 뻘뻘 겨다니면서 미군들이 여자들하고 막
뭐 술 먹고 이런 걸 다 봤대. 그 속에서 살았대요. 미군 부대 술집을 어머니가 경영을 했대. 미군들 이제 아시잖아요. 그런 데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냥 어릴 때 그냥 각인된 거예요. 그런 음란한 그런 문화가 몸에 밴 거라. 자기도 모르게. 아무리 예수님 그리스도 해도 안 된대요, 이거는. 기회만 되면, 거기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렇게 막 굉장히 공포에 질려 있어요. 누가 뭐라고 안 하는데, 두려움에 떨어. 그리고요, 별거 아닌 거에 막 폭력적인 이런 행동이 나와요. 왜 그런가 했더니, 아버지가 그렇게 엄마를 때렸대. 병원에 실려갈 정도. 그리고 옆에 있는 자기들도 그렇게 때리고 맞고 자란 거야. 근데 그게 1년만 맞아도 그게 상처가 되는데요. 그 오랫동안 가장 예민할 때 그렇게 어릴 때 맞고 자랐으니 그게 각인돼서 그거 안 없어집니다, 여러분. 진짜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자꾸 이런 언약들을 놓치게 하고 힘 빠지게 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자꾸 이렇게 놓치게 하는 게 뭘까? 제 각인이더라고. 각인, 우리 체질. 그래서 우리 렘넌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담당하는 분들 너무 귀한 거 있죠, 진짜. 중고등학교 때 얼마나 유혹이 많아요. 요즘에 길은 옷 뭐지? 패딩? 아이고, 그거 유행이야, 이제. 전부 패딩 행렬이라. 쫙 걸어가는 거 보면. 하여튼 좀만 하면 막 다 따라서 흉내를 내야 돼. 그 흉내 안 내면 큰일 나. 따돌림 왕따 당해. 굉장히 민감하고 예민하고 유혹에 약해요. 이럴 때 복음 안 집어넣으면 큰일 납니다. 참 전은주 장로님 감사하구나. 이분이 몇백 명을 지금 카톡으로 관리하거든요. 카톡으로 청소년들을. 본부 강사 아닙니까? 우리 청소년들을 딱 잡고 지금 눈물로 기도하면서 양육하니까 참 감사하구나. 우리 초등부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무 보상도 없잖아요, 그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그들을 양육하는 거 보면 참 감사하구나. 아니, 다 감사하지만 헌신하는 분들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이게 어릴 때 들어간 거 평생 그거 안 바뀝니다. 어떤 면에서. 성령 충만할 때 조금 이렇게 가려질 뿐이지 그게 안 바뀌어요. 우리는 막 마귀하고 싸울 때 막 심각하잖아요. 막 그냥 피 흘리잖아요. 우리 렘넌트들은요, 피 안 흘려요. 간단하게 마귀 결박해요. 왜? 그냥 예수는 그리스도니까. 어릴 때부터 그게 내 영혼 속 잠재에서 들어가 있으니까.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 겁날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 모든 분야가 바뀔 수밖에 없는 그런 렘넌트들이 대통령도 되고 장관도 되고 그러면 바뀌게 돼 있어요. 저는 이런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 이것들이 나를 힘 빠지게 하더라고요. 부단히 싸우고 있어요. 이게 자꾸 이런 사랑을 쉽게 만들고 자꾸 이게 본질을 놓치게 하는구나. 오직 예수 돼야 되는데 저도 인간인지라 그런 것들이. 그래서 저는 이번 주간에 참 이거 글쎄 나 이거 안 바뀔 수도 있다. 나는 늘 성령 충만 받아야 될 이유고 우리 렘넌트들에게 생을 걸어야 되겠구나. 이제 요 목사님 그러잖아요. 어른은 우리 렘넌트들. 조금 전에 어떤 분이 이렇게 상담을 했는데 자기들은 좀 힘든 부분이 있어도 우리 렘넌트들 복음 드려야 되니까 여기에 올인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렇죠. 여러분, 정말 여러분 자녀들 복음 속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여러분이 하여튼 기도하시고 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처음 사랑을 버린 거, 이거 책망받았는데 이거를 좀 어디서 이 처음 사랑을 놓치고 본질을 놓쳤는지 좀 회개하라. 다시 회복하라는 말입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전화 통화했는데 자기는 많은 예배를 놓쳤대요. 예배. 참 이런 감동을 가지고 예배를 못 드렸대요. 그냥 예배 참여하고 가고
근데 또 얼마 동안 예배를 많이 못 드렸다네. 그러니까 그런 사랑이 식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에베소 교회 교인들처럼 좀 어디서 이 첫사랑을 놓쳤는지 좀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란 말은 뉘우치란 말이 아니라, 마음 아프게 생각하란 말이 아니라 본질로 돌아오란 말이에요. 표적에 빗나갔으니까 표적을 향하란 말이거든요. 첫사랑을 회복하세요. 우리가 오만 때만 일을 해도, 헌신을 해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막 행위도 있고 막 잘못한 사람 용납하지 않고 바로 해석하고 잘했지만 이런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 구원의 감격, 오직 예수, 이게 본질 아니겠어요? 이거 놓치면 아무리 잘해본들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옆에 있는 분한테 축복하세요. 처음 사랑을 회복합시다. 자, 오늘은 서문학교입니다. 이 서문학교회는 언제 세웠는지는 모르지만 바울이 세웠다고 그래요. 에베소 교회는 브리스길라와 바울이 세운 교회고요. 폴리갑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여기 이제 담임으로 있었죠. 사도 요한의 제자입니다. 근데 이 교회는 특징이 형편이 아주 어려운 교회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하고 같아요. 복음 때문에 막 사형에 처하고 감옥에 갇히고 여러 가지 박해를 받았습니다. 이 교회가. 근데 그게 결국 사단의 역사라고 그랬죠. 사단의 역사. 근데요, 또 여기 보니까 사단의 회당이라고 그랬잖아. 이 앞전 성경에는 사단의 회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사단도 뭐가 있어? 조직이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가 돼야 되는 겁니다. 완네스 돼야 되는 거예요. 성도가. 그래야 사단의 조직을 꺾을 수 있다니까. 근데 거의 많은 교회들이 다 분열돼 있어요. 분열돼 있다니까. 서로 갈등하고 싸우고 그러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큰 교회들이 지금 그러고 있다니까. 한국 교회도 지금 그래요. 하나가 되면 많은 영향을 미치고 흑암을 꺾을 수 있을 텐데 하나가 안 돼. 그렇잖아요. 사단의 이게 조직이 있어요. 이 조직적으로 이 핍박을 하는 겁니다. 이 서문학 교회를.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만 되면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만 되면, 하나가 되기만 하면 어떻게 역사 일어나요? 여리고성이 무너져요. 하나가 되니까 할 수 없는 이 건축도 하나님이 하게 하셨잖아요. 하나가 될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시더라고 보니까. 참 감사하죠. 그래서 서울에 어떤 교회 건축을 하는데 나를 강사로 부른다네. 나 잘 모른다고.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중요한 건 하나만 되면 된다. 하나. 그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다. 그 말만 했는데 강사로 부른대. 서울에서 건축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여자 목사님인데 사단은 자꾸 교회를 분열시킵니다. 힘 빠지게 하거든요. 왜? 그래야 사단의 조직을 못 이겨요. 오늘 보니까 사단의 회당이라고 그랬는데 원래 사단의 회입니다. 회.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지 하나가 돼야 돼요. 원네스가 돼야 됩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요.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지체입니다. 근데 이걸 자꾸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따로따로인 것처럼 자꾸. 그리고 여기 10절에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가요, 경제적으로 엄청 어려웠어요. 다 몰수해 가고. 보세요. 가장이 감옥에 갇히면 가정이 다 무너지잖아요, 사실. 사업하는 분들 다 감옥에 가둬버리고 죽이면 경제가 다 무너지잖아요. 경제적으로 너무 궁핍한 교회였습니다. 정말. 뭘 하고 싶어도 잘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었거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10절에 보니까 너는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 거 보니까 미래에도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교회예요. 현재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미래에도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교회였다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아니, 현재 고난으로 끝나면 돼버리는데 또 미래에도 또 고난이 기다리고 있네. 그걸 알고 있으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죠. 교인들이 다 알아요. 미래에 어떤 고난이 있는 건지 다 알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지금 말씀한 겁니다. 현재 고난도 감당할 수가 없고 이 가난도 이루 말할 수 없는데 미래의 고난이 기다리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런 교회였다니까? 우리 교회하고 비슷합니까? 아닙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복음 때문에 우리가 고난 당해야 되거든, 어려움 당해야 되거든. 근데 그 데모도 하지는 않는데 신천지가 와서 데모했다는 거 보니까 그래도 사단이 두려워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 여기 두 번째로 보니까 실상은 부요한 교회라 그래요. 부요한 자라. 여기 여러분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교회였어요. 복음 때문에 얼마나 박해를 당하고 막 사형을 당하고 지금 유배를 가고 이런 어려운 교회였지만 너무 지금 궁핍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는 부요한 교회였다. 누가 보시기에? 예수님이 보시기에. 왜 부요한 교회라고 했을까요? 처음과 나중 되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알파와 오메가라고 그러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완전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시종여일하신 하나님이, 변함이 없는 하나님이 이 서머나교회를 잡고 있기 때문에 실상은 부요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육신적으로는 어렵지만은 그 말이에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사람은 변덕스럽지만 우리 하나님은 시종여일, 변함이 없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났다, 하나님을 배신했다 그러지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멀리 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시종여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잘못해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참 감사하지. 우리 인간처럼 우리를 대하신다면 우리 살아남을 자가 없는데 진짜. 자, 그리고 왜 부요한 자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주인 되신 예수님이 서머나교회를 완전 책임지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은 부요한 교회였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8절에 죽었다가 살아나셨단 말은 부활하셨단 말 아닙니까? 부활의 의미가 뭐죠?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다. 또 하나,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다. 그 말이에요. 사도행전 2장 36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이 그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랬잖아요.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 교회를 그 누구도 못 이겨요. 이 복음을 못 막아요. 누가 그러더라고. 목사님 목회 왜 하십니까? 물어보대. 목회. 아니, 지난번에 막 건축하려고 할 때 소문이 내가 굉장히 건물에 집착한다는 소문이 보였어요. 누가 만들어낸 말이지. 내가 그랬어요. 나는 건물에 집착하는 사람이 아니다. 정말이다. 나는 원래 학교 체육관을 빌려서 목회를 하려고 생각했던 사람이다. 근데 왜 건물이 왜 필요하냐? 복음 알고 보니까 정말 제대로 복음 전하고 렘넌트 키우려고 보니까 안정적으로 세계 복음화 해야 되니까 난 건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런 거지. 나는 건물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상관없다. 목회 왜 하시는데요? 나는 교회 부흥시키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다.
숫자를 많게 해가지고 그런 목사가 아니다. 정말 렘넌트와 제자 세워서 세계 살리고 하나님 소원 이루고 이 흑암 가득한 대전 살리는 거다. 내가 그래서 나는 목회하는 거다. 난 분명히 얘기했어요. 아멘. 교회 막 키워가지고 뭐 하려고요, 우리가. 그건 부흥은 하나님 손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진짜 전도해야 돼. 정말 오직 예수 돼야 됩니다. 아멘. 그리스도 대신 이 예수님이, 주인 되신 예수님이 완벽하게 책임지시는 거 있죠. 우리 교회를. 복음 가진 우리 교회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사실은 실상은 부요한 자예요. 여러분 삶이 어렵습니까? 우리 교회가 부족한 게 많습니까? 핍박을 받습니까? 근데 핍박받아야 이게 당연한 거요. 핍박이 없으면 이건 우리가 뭔가 잘못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마귀가 발악을 하게 만들어야지,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리 그런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실상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염려할 게 없어요. 우리는 부요한 자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복음 말고는 다 양보해라. 아니 정말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복음 말고는 다 양보합니다. 진짜.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는데 양보 못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옆에 있는 분한테 말씀하세요. 복음 말고 다 양보합시다. 입 발린 소리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복음 말고는 다 양보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는데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는데 뭐가 우리가 걱정이겠습니까? 우리가 실상은 부요한 자다. 이 서문학교회가 그랬어요. 여러분, 주인 되신다는 말은 되어지는 삶을 의미합니다. 주인 되신다는 말은 은혜로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이 주인 되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하시는 삶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내 힘으로 사는 삶이라면 이건 종교예요. 뭔가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진짜라니까? 뭔가 하나님 은혜로 하고 생각이 돼야 돼요. 인정이 안 되고 곧 죽어도 지금 내 힘으로 산다고 생각된다면 이건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님 주인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인인 거예요. 복음의 특징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종교의 특징은 내가 하는 거고요. 여러분, 우리는 단지 뭘 하려고 하지 말고 복음 속으로 들어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자녀도, 가정도, 교회도. 저는 그 사실 믿거든요. 자, 그래서 사실은 영적인 축복을 알고 누리는 교회였다. 그게 여러분 영적 축복 누리면 육신적인 거 따라옵니다. 예수님 유혹할 때 그 마귀가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자꾸 돌로 떡 만들어 먹으라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돌로 떡 만들어 먹으려고 40일 금식했습니까? 인류를 구원하려고 금식했지. 네? 자꾸 우리로 하여금 육신적으로 몰아가요. 그래서 다 놓치게 만들어요. 우선순위 바로 해야 됩니다.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불신자를 살리고도 남을 만큼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순서 뒤바꾸면 안 돼요. 아무리 바빠도 이 단추 제대로 깨야지. 와이셔츠 단추. 잘못 끼면 이렇게 됩니다. 다시 풀러야 돼. 바빠 죽겠는데 지금. 응? 너무너무 바빠갖고 그냥 너니사스를 확 입었는데 돌려서 입었네. 목에 이게 다 이게 뒤에가 헐렁하고 또 벗어가지고 또 다시 또 이렇게 입었네. 너무 급하게 하니까 2번 3번 그래갖고 다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보고 제대로 입으니까 밑에가 이렇게 되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남자분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급해도 우리가 우선순위 바로 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게 우선순위 바로 하면 늦은 게 아니에요. 더 빨라요, 그게. 우리는 그냥 아무렇게나라도 빨리 해버리면 되는 줄 알죠? 천만의 말씀. 다시 해야 돼, 다시. 힘이 몇 배로 더 들어가. 조금 늦어도 손해보는 것 같아도 우선순위 바로 해버리면 더 우리에게 몇 배로 유익이고
더 빨라요, 그게. 더 안전해요, 그게. 아시겠습니까? 사단은 자꾸 속입니다. 근데 이 서문학 교회는 육신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볼 때는 너무 어려운 교회고 핍박을 받고 죽임당하고 감옥에 가두고 갇히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고 경제적으로 공핍했지만 사실은 부유한 교회다. 우리가 이런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부유한 교회. 그러면 육신적으로 따라와요.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그렇게 돼야 돼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당부하셨어요. 죽도록 뭐 하라? 충성해라. 정말 이렇게 형편이 어렵고 복음을 위하여 핍박을 받고 어려움 당해도 정말 영적으로 이 풍성한 축복을 누리는 교회이기 때문에 지금 죽도록 충성하라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을 핍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266페이지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은 말씀인데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한 거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을 여러분이 알고 있잖아요. 골로새서 2장 1절 3절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감춰진 비밀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나 다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요, 제가 참 복음 들고 전 세계를 다니잖아요. 우리 교회를 대표로 해서. 근데 다녀보면 정말로 복음이 없어요. 정말로 없다니까.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진짜. 중국 가도 없고 호주에 가도 없고 어디를 가도 없어요, 여러분. 어제는 제가 예원교회 가서 교육받고 왔잖아요. 저녁 밤 늦게까지. 서울역에서 무슨 전단 하나를 주셨는데 합동측 목사님이라 유명한 분인데 소천하셔서 돌아가셨어요. 성남에서 목회를 5,000명 목회를 하던 분이고 아파트를 40몇 채를 져가지고 과부들한테 다 나눠주고 그랬던 분이 학교를 무슨 책을 써가지고 그 돈을 벌자는 책을 쓴 그걸로 가지고 중고등학교를 4개나 세웠어요. 그 책을 많이 팔았나 봐. 중고등학교를. 누구라 하면 알 거예요. 근데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중풍으로 한번 쓰러졌었거든. 근데 그분이 천국 지옥을 갔다 왔다네. 그 내용을 쫙 읽어봤어요. 기차 타고 오면서 제가 뭐라고 썼나. 제가 그분을 알거든. 왜냐하면 제가 사당동 총신대 다닐 때 채플 시간에 그분이 한번 와가지고 그분이 한번 쓰러졌다가 회복돼가지고 말이 좀 이렇게 어둔하더라고. 중풍으로 쓰러졌다가 회복된 분이거든. 그분이 설교하는 거 제가 들었기 때문에 그분을 알아요. 근데 그분 글을 읽어봤는데 천국 가니까 천국에도 집이 있대. 좋은 집이 있고 나쁜 집이 있고. 큰일 났네, 우리 또. 여기서도 맨날 그냥 전세 살고 고생했는데 거기 가갖고 또 그렇게 집이 막 큰 집이 있고 막 디엘무디 집이 좋고 막 좋고 화려하고 넓고 자기 집은 짓다가 말았더래. 그 왜 짓다가 말았냐 했더니 너는 다시 갔다 오라고 그래서 다시 와서 살다가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왜 좋은 집인가 했더니 가난한 사람을 도와줬더니 배고픈 사람 빵 하나 사줬더니 막 이런 거 전부 육신적인 거라. 복음은 한마디도 없어. 내가 보니까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걸 전하다가 고통당하고 이런 말이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 그냥 가난한 사람은 돕고 뭐 거지를 도왔고 그게 보니까 큰 집을 받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복음이 없습니다. 정말 이건 비밀이에요. 복음을 모두가 다 안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 못 앉아 계십니다. 가짜들이 벌써 자리 다 차지했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눈에 보여진다면 가짜들이 와서 그 축복 누리려고 다 앉아있지 여러분들은 저 뒤에 서 있어야 돼.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아무나 알 수 있는 게 아니거든. 숨겨져 있거든. 감춰져 있거든. 감춰진 비밀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예요. 감사하셔야 돼요.
예? 비밀이니까. 그러니까 아무나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고 이 비밀을 아무에게나 맡기는 게 아니란 말이죠. 군대에서도 1급 비밀은 좀 맡기는 이게 그걸 취급하는 사람이 따로 있더라고. 근데 여기 보니까 비밀을 맡은 자라고 그랬잖아요. 고린도서 4장에 그걸 원어에 찾아봤더니 노예래요. 노예. 비밀을 맡은 자란 뜻이 노예라고 돼 있다. 노예. 노예라면 노가 없습니다. 노하면 죽임당해요. 주인한테. 그런 시절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비밀 아무한테 안 맡기는데 우리한테 맡겼단 말이에요. 이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리고 우리 신분이 노예라면, 비밀을 가진 노예라면 말할 것도 없이 생명 내놓고 충성해야 된단 말이죠. 토를 달지 말아란 말이죠. 어떻게 보면 서문학교가 당연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감옥 가서 사형당하고 죽고 유배당하고 이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비밀을 하나님이 맡겼잖아요. 비밀을 맡은 노예인데 죽어도 되잖아요. 노예가. 그때는 죽는 신분이라니까 그냥 죽으라면 주인이. 그래서 예수님도 노예였으면 노예. 왕이었지만 노예였다니까.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증거를 댈까요?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하늘에서 무슨 소리 들렸지? 너는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다 그랬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하늘에서 들렸다고. 근데 그게 그냥 들린 소리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자란 말은 언제 쓴 말이라고? 왕자 가운데 왕으로 세울 사람을 정해놓잖아요. 그걸 뭐라고 그래? 세자라고 그래. 세자. 이 세자를 왕으로 세울 때 왕관을 씌워주고 왕의 호를 주잖아요. 그때 하는 말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제 네가 왕이다 그 말이에요. 그때 당시 그런 말을 썼대요. 고고학적으로 증명된 겁니다. 그러면 내가 기뻐하는 자다 이건 언제 쓴 말이에요? 노예 시장에서 노예를 사다가 너는 우리 집 노예다 할 때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 말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두 소리가 들렸단 말은 예수님이 누구라고? Servant King. 노예이면서 왕이란 말이에요. 왕이면서 그분은 섬김의 왕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이 항상 예가 되셨다 그랬다고. 왜냐 노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서문학교의 교인들에게 말씀합니다. 죽도록 충성해라. 비밀을 맡은 자 아니냐? 노예 아니냐?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그걸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결국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러분의 방법이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나라라면 여러분 승리합니다. 안 되는 것 같은데 승리해요. 인본주의 쓰잖아요. 되는 것 같은데 안 돼요. 두고 보세요.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체험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인본주의 쓰는 거 저도 순간적으로 인본주의 생각이 왔다 갔다 해 머릿속에. 그러나 내 머리에 자리 잡지는 못합니다. 금방 떨쳐버립니다. 나만 손해인데 뭘. 어떤 일이 있다 그러면 저는 반드시 하루 이틀 사이에 완전한 답을 내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금방은 아닐지라도. 왜냐? 내가 마귀한테 당할 필요 없잖아요. 손해볼 필요 없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냥 이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고 그럽니다. 손해요, 여러분. 반드시 복음 때문에 핍박받고 정말 이 서문화교회 같은 교회라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한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상과 타협하지 않고 핍박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은 사람. 이 사람은 틀림없이 구원받은 사람이라. 둘째 사망이란 말이 뭐예요? 심판 때 하나님 앞에 쓴단 말이지. 그 말입니다, 지금 이게. 불신자는 2번 죽어요. 육신적인 죽음을 죽지,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지옥까지 2번 죽는다니까. 근데 우리는 이 해를 받지 않는단 말은 뭐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임에 틀림없다. 서문학교의 교인들은. 왜? 우상과 타협하지 않거든. 여러분, 절 보세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6.25 때 어느 교회를 북한군 장교가 문을 열어봤더니
교인들이 모여서 막 주여 하고 기도를 하고 있더래. 보니까 옆에 예수님 사진 걸려있더라는 거 아닙니까? 유치한 예인데 사진 꺼내놓고 침 뱉고 발로 밟고 지나가라. 그러는 사람은 다 살려주겠다. 근데 침 뱉고 밟지 않는 놈은 여기서 당장 죽이겠다. 다 밟고 지나가더라네. 조금 전에 주여 하던 분도 밟고. 근데 문제는 뭐냐? 내일 모레 돌아가실 할머니도 네 하고 그러고 발로 밟고 와요. 혹시 한참 살아야 될 젊은이가 그런다면 혹시 좀 이해가 되는데 이해 안 돼 참. 그것도 이해 안 돼. 안 되는데 내일 모레 돌아가실 분이 야 이 자식아 귀싸대 한 대 때리고 말이야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이게. 거기서 따발총 맞고 죽으면 되지. 그래야 되는데 그 내일 모레 돌아가실 할머니가 지금 턱 뺏고 발로 밟고. 근데 초등학교 한 4, 5학년짜리가 진짜 있었던 일이라고 그래요. 초등학생이 난 그럴 수 없어요. 내가 오래 살지는 못했어도 한 번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어요. 나는 이분을 실망시켜 드릴 수 없다. 그 북한군 장교가 예수 믿었다는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밟고 침투학 뺏고 간 사람들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막 핍박 오고 막 감옥 보내고 막 목 날리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우상 앞에 절하고 황제 앞에 포기하고 예수 욕하고 막 다 그랬거든. 근데 이 서문학교의 교인들은 그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이구나. 저는요 교회 지도자들, 총회장들, 아주 유명한 교회 목사님들, 막 복음 전하는 사람들, 이단으로 모는 사람들 내가 볼 때 구원 못 받았다. 아니 그분들이 뭐 잘못됐다가 아니라 구원 못 받은 사람.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성령을 모신 사람이라면 그렇게 안 합니다. 성령이 탄식하는데 그렇게 안 해요. 막 정치하는 목사님들이 있거든요. 막 이단으로 몰아야 돈이 생기거든. 좀 봐주세요. 우리 이단 아니니까. 그래요? 한쪽으로 돈 싹 챙기고. 저기 보니까 이단이 아니네. 이단 간별사들이 전부 돈 먹는 인간들이라 이게 요즘에. 이단 만들기도 했다. 풀기도 했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 지금 이게. 내가 보면 구원 못 받은 사람이라.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이분들 보니까 서문학교의 교인들 보니까 그 핍박 속에서도 절대로 타협하지 않아요. 그런 걸 보니까 너희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맞구나. 그 말입니다. 이 말이. 둘째 뭐요?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단 말 그 말입니다. 사실은 우리의 삶이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증명하잖아요. 사실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구원받은 사람 즉각 회개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10일 동안 환난을 당할 거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요. 그게 무슨 말이죠? 10일 동안인데 이게 10년이에요. 10년 계산하면 환상에서 하루는 1년을 가리킵니다. 거의 그렇게 계산을 합니다. 성경 신학자들이. 근데 10년을 환난을 당하나 그 말이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고 우리 교회가 아무리 힘들어도 잠시 잠깐이라는 겁니다. 불신자는 영원하지만 고난이 우리는 잠시 잠깐이라는 거. 하다 보면 벌써 지나가 버려. 너무 고통스럽다 했는데 벌써 지나가 버렸어. 좋은 날이 오는 거 있죠. 두려워하지 마라. 그 말씀이에요. 서문화 교회처럼 우리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너희가 부요한 자로구나. 라오디아 교회는 자 저를 보세요. 자기들은 뭐 그냥 모든 걸 다 가졌고 잘났다고 막 생각했어요. 막 교세도 크고 막 그랬는데 실상은 너희들이 눈먼 자들이구나. 가난한 자라고 그랬거든. 정반대지 이 교회는. 이 축복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세계비전 교회가 영적으로 수준이 높은 교회가 되게 하시고 복음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부족함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실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부요한 교회가 성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수적 부흥이 목표가 아니라 흑암 가득한 대전과 민족과 세계 살리는 교회, 흑암에 빼앗긴 모든 것을 회복할 렘넌트와 제자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일에 필요한 모든 것 우리가 달라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서머나 교회 같은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